자,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미도 이곳에 운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찔러지게 하시고 꼽혀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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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자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하셔야 돼요. 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존귀하다 그랬는데 내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외형적인 것들, 뭐 좋은 옷, 오늘 저도 오랜만에 또 정장을 입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장을 꼭 입으려고 합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네,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입어야 되지만 하여튼 제가 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제가 어떠한 것들을 하느냐가 제 가치를 높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체성 학교를 작년에 2번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이제 곧 하게 될 건데 정체성 학교를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의 삶의 행동과 방식들은 가치 없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 뭐가 부재되냐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만들어 간다는 말이 우리 예전에 제가 있었던 부목사 때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많이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우리 입을 통해서 만드셔야 돼요. 우리 소조를 하고 소조를 배우신 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뭐 하라고? 선포하라고. 사실 60일 동안 소조 받고 선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냐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가치로운지를 내가 입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막 우리를 한 번에 팍 해서 파괴가 뻥튀기를 딱 해가지고 아름답게 빡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빡 해서 높이 세우시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3년 이상을 강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도둑놈이 와서 여러분의 정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칩니다. 그렇게 해치도록 놔두면 뭐 하냐면 내가 내 스스로 이미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체성을 배웠다라면 그 정체성 가운데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가치 있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진짜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한 몇 주 동안 길게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배 구약 안에 5가지 제사를 통해서도 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찬양이 뭔지, 경배의 뭔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안에서 진짜 예배해야 되는지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원래 제가 타이틀로 딱 만들어 놓았던 예배가 삶을 바꿉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배가 삶을 바꾼다고 믿으십니까? 예, 2분 딱 야매하셨어요. 예. 예배가 삶을 바꿉니다. 놀라운 차원으로 바뀝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게 이 마이크가 제가 좀 불편하네요. 저는 10대 때, 그러니까 18세 1월 1일 날,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18세 좀 욕같지 18살 때 1월 1일 제가 여기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우리 전사님하고 저희 아버님 장로님하고 우리 그때 지영 간사도 있었는데 그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월 1일 날 제가 우리가 1월 1일 날마다 어디 가냐면 기도원을 갑니다. 요 근처에 감림산 기도원 갔어요. 우리는 1월 1일 날 신정날 어디 가지 않고 아마 그게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찬양을 한해 뭐 찬송가 우리 막 뜨겁게 찬양 기도원식이 찬양 알죠?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기도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 15년 20년 넘었군요. 벌써 세월이 22년 전이네요. 22년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찬양을 부르고 어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서임중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1월 1일 단골이셨거든요. 서임중 목사님인가 하여튼 김문훈 목사님과 한 두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나누고 그 끝나고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뭔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저 장로님도 몰랐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울면서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확하게 그 찬양인지는 몰라요. 특이한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그때 딱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딱 마치고 내려와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진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라고 느꼈을 때 내가 그 당시 못 치는 베이스 기타를 갓 배울 때였거든요. 이 베이스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이렇게 1월 1일이니까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도 하고 그 몇 주 뒤에는 지금은 아닌데 저도 감림산 기도원 그 오병이어 캠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오병이어의 캠프에서 캠프도 갔다 그 당시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 흘렀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어요. 이 베이스 기타로 하나님께 내가 삶을 살 건데 그 다음 내가 학교를 가면 뭘 위해 살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학교가 좀 특이했어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학교가 무슨 학교였냐면 일반 시골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북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재단이 아니라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재단의 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그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는 대부분 울산에서 당시에 시험을 쳐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 공부를 좀 하는데 학교에서 높은 상위권의 1, 2, 그 당시에 1, 2등은 울산의 학성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여러분 김태희가 나온 울산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서 오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학교에서 떨어져 오는, 그래서 공부를 좀 애들이 좀 하는 애들이 한 절반 아니구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북에서 오던가 아니면 진짜 공부를 못 하는데 인문계에 오는 애들. 그러니까 차별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어디 부류에 속했을까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학교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다니는 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했을 때 여기 십자가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던 이 학교가 좀 특이한 학교가 뭐냐면 무엇은 어떤 단어 그 다음 보름 이런 데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데려가요. 특이하죠? 불교 재단도 아니고 무슨 시골의 행사에 어떤 단오나 보름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는데 애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속 신앙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즌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베이스 기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겠지만 또 내가 여기 학교에서 뭘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학교에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까운 우리 친구, 우리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를 데리고 이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자. 우리 학교에만 특별 기독교 동아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학년들만 한번 모아봤어요. 학년들만 한번 모으니까 1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기독교 선생님 딱 2명 있더라고요. 근데 두 선생님 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는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 안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선생님들 반대하고 우리도 거절당한 거절당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한다고 결정했을 때 거절당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한 주는 첫 번째 모이니까 한 10명 모였어요. 그럼 두 번째 지나니까 한 2-3명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2-3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딱 끝날 때쯤 모이니까 한 2-3명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젊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행했던 일들이 열매를 딱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동호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동아리가 하나 생겼는데 SFC라는 동호회인 거예요. Student for Christian. Student for Christian가? 뭐 하여튼 그래 SFC가 딱 생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젊은 학생의 그 기도의 열정이 그곳에 복음을 심어 놓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SFC에서 첫 번째 일기에서 제가 애들을 모아서 기도했는데 저는 탈락해요. 회장에서. 그리고 다른 제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게 회장이 되고 내가 아마 부회장이 됐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딱 뭘 하냐면 여러분 축제가 하잖아요. 축제.
고등학교에 그 당시 우리 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축제 때 그 작은 동호회가 1, 2학년, 이제 3학년 빼고 모이니까 그 당시에 SFC로 모이니까 한 30명이 좀 안 되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그걸로 시작해서 우리가 동호회 어떤 동아리에 축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는데 놀랍게 모든 동아리들은 뭐 고만고만하게 그냥 한두 명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어떤 공간이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겠어요. 당시에 우리 때만 해도 이 문학의 밤이라는 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특별한 문화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활동을 그 축제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 100명 정도가 그 시간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동아리가 거의 사람은 없는데 우리 동아리만 사람들이 약 100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가 그냥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내가 계속 물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학교 안에서 이제 시작했던 그 시작의 열매를 보기 시작하고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찬양을 못했지만 애들 거기 있는 동아리 애들 데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 동아리 학교에서만 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도 하고 부활절날 그다음에 뭐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사순절날 기도도 하지만 우리 또 뭔가 해보자. 무엇을 위해? 지역을 위해 뭔가 해보자. 참 이러니까 제가 사도적인 사람이라는 걸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면서 애들을 다시 거기서 반대하는 친구들은 안 하고 찬성하는 친구들만 데리고 뭘 했냐면 한 달에 한 번 집회를 하게 돼요. 청소년 집회. 우리가 지도 목사님도 없고 지도 전도사님도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회장 목사님, 그 회장이었던 친구의 아버님이 저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오히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제가 딱 한번 불려가 그랬거든요. 한번 불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이걸 전달했어요. 지금은 이게 다음으로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SFC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남의 부르심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계시를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영역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지는 그림이 보여지십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좌가 열려요. 그리고 천사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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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웅장한 그 하늘의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선포와 노래들이 계속해서 풀려지는 것을 이사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사야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본 환상, 그 본 그림, 그 장면의 소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 환상을 봤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환상이 왜 중요할까요? 이 그림이 왜 중요할까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주께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우시야 왕이 죽지 않는 해에 환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림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 환상 하나, 이 그림 하나, 이 웅장한 소리, 이 웅장한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우시야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시야 왕 너무 많이 들었죠. 남유다의 10대 왕으로서 가장 왕을 오래 해먹은 왕입니다. 약 52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성경에 보면 칭찬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 그가 제사장이 행해야 하는 분향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병을 나게 하고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혼자 별궁에서 나병을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럼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에는, 우시야 왕의 시절에는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8세 때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한 장이라도 안 봤을까요? 예, 나는 다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저기 주은이 때부터 나는 들었어요. 여러분, 전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재밌는 일이 뭐냐면, 나는 3살 때 우리 할머니 집에서, 우리 지금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그 할머니 집에서 여러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들었어요. 이제 베개가 있으면 이 베개를 강대상 삼아서 부흥 강사님 찬양하는 것처럼 두드리면서 찬양을 했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우리 외할머니 댁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침을 튀겨가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3살 때부터 내가 그 삶을 살았다고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가 어릴 때부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몇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6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그러면요,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하나 또 증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 모든 광경을 아마도 내가 믿기로는 그 전에부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광경은 달랐던 것이죠. 그의 삶에, 아니 나라 전체적인, 아마 여러분 왜 이 광경을 말하는지는 사실 이사야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말할 수 있지만 6장 1절에 우시야가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표시를 딱 하는 것은 성경이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성경의 것들은 그냥 뭐 대충 써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의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이 이 나라 안에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어쩌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광경을 지금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 광경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내가 누구를 보며 우리를 위해 대신 누가 갈래? 라고 할 때 이사야가 그 광경,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 얘기가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 사람을 좀 더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이 예배 때도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죠.
왜 목동 생활을 했는지 아시죠? 그 부모님이 뭐 양을 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했지 않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가장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초대받지 못한 왕이었죠. 왜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그 모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그 부모가 형들의 부모 엄마와 그 다윗의 엄마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지금 엄마가 다윗의 엄마는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시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받지 못한 외롭고 쓸쓸한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요. 모든 잘생기고 모든 듬직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모든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첫 번째 그 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뭐라고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가할 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평가해요? 너는 내 마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사자가 양을 잡아 먹으러 갈 때 그래요. 자기의 양을 빼앗아 그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이전에 무슨 삶을 살았어요?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 예배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는 탁월하게 하프를 다뤘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에 탁월하게 이 하프를 다루는 자로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프를 칠 때마다 뭐예요? 귀신이 사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십시오.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분위기가 이곳에 있을 때 어둠은 잊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찬양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인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친구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은 어둠이 내 입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소리를 내고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뭐래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셔서 어둠이 그 찬송 때문에, 어둠이 하늘의 분위기 때문에, 하늘의 임재 때문에, 하늘의 영광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탁월한 예배자였던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런 탁월한 예배자였던 다윗이 탁월한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준혁이가 사자가 물고 가면, 곰이 물고 가면 그 물맷돌을 돌려서 맞추고 그 짐승에게서 자기 양을 지키면서 그 곰과 사자를 찢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예배가 그의 자리의 삶에 영광을 풀어놓을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의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켜요. 다윗에게. 야, 형들이 잘 있는지, 지금 전쟁의 상황은 아니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 그리고 이 음식을 그의 지도자들에게 줘 하고 보내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이 미친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미친 소리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것에 뭐예요? 깊은
심중에 빡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깊은 심중에 빡침이 일어나요. 예. 킹받아서 하게 되죠. 막 소리를 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사실은 다윗은 그 깊은 빡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체성학교에서도 배웠어요. 그 상급 때문에 또 빡침이 일어납니다. 상급에 대한, 여러분 하늘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의 대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두 가지 때문에 뭘 선택해요?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일 거라는 마음을 가지죠.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사울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사울이 그 다윗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움터에 단련된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왕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저 골리앗을 사자와 곰처럼 찢어 죽여버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매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17세 18세 되는 소년이 혼자 외롭게 밤에 양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괜찮을까요? 무서울까요? 나는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좀 겁이 많아서 그런가요? 나는 안 괜찮은데요. 예,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다윗이 그렇게 양을 쳤을 때 누가 있든지 두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쩌면 다윗은 뭐 했을까요? 하프를 들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예배를 했겠죠. 그리고 예배를 할 때마다 무엇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과 분위기가 그를 감싸게 되는 걸 느끼겠죠. 그 분위기와 영광과 임재가 그가 어떤 것이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양을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사명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 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볼게요. 시편 3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를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스려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여기 시편 3편은 제목이 딱 뭐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여러분,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기 전에 다윗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 근친상간을 하고, 그리고 그 원한으로 그의 아들이 그의 형을 죽이고, 여러분 피로 얼룩진
사실 이 모든 배경은 다윗이 가정 환경에서 아까 말했던 외롭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나온 배경입니다. 사실 그걸 다루지 않은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아들이 그의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요. 1절과 2절은 정말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리고 맞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성을 나와서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그의 인생을 보면 사울도 그를 10년 이상 쫓아다닌, 그는 도망자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한 삶이 딱 1, 2절에 말하는데 3절에 갑자기 뭔가 전환돼요. 뭐라고 전환돼요? 이렇게, 그러나, 접속사를 쓰죠. 그러나 그 앞에 모든 이전 이 상관없어. 그러나 여호와는 주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걸 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도망가면서도 뭐 할 수 있냐면 나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 속에 억눌려 있는 삶이 아니었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절망을 보십시오, 나의 이 고통을 보십시오, 내 아픔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영광이고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머리를 들 거야. 아마 다윗은 도망을 갈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 슬픔과 절망이 아니었어요. 고통이 아니었어요. 어떠면 내 머리를 드시는 그분이다, 내 머리를 드시는 그 아버지다, 내 머리를 드실 거야.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진짜 내 머리를 들어서 왕으로 또 다시 오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제 얘기했다가 이사야 얘기했다가 지금 다윗 얘기하는데 좀 핵심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하나만 더 보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어요.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같이 봤어요. 이거 성경 안 읽을게요. 너무 오래 길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4장과 2장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이는 거였어요. 근데 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게 핵심이에요? 뭐 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다시 말하는 건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교회에 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떡을 떼요. 이게 떡을 뗀다는 건 사실 성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은 우리에게 입도 막아버리죠. 어둠은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같이 나누는 것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때 더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법 지켜야 되지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자,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합니까? 여기에 뭐하면? 기도해요.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실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 있던 예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죠.
이것도 가르침일 수 있고 이것도 설교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르침 속에 여러분이 뭐 하냐면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서. 근데 제가 말하려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4장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한 4장을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32절,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뜻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공산주의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 어떻게 해요? 물건, 개인의 물건, 개인의 소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을 받았고 초대교회가 시작한 교회의 모습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말해야,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뭐 할 때요?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장소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예, 제 얘기 따라오세요.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냐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자기의 소유를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와 5장의 사실을, 사도행전의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떼어서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다 드려야 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풍성한 은혜 아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해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것 떼어내고 하나님 것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 풍성한 은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 드리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날 사랑, 어쩌면 그런 상황.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중장창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이 본문으로 마치고 모든 것을 이제 당분간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예배 때 찬송이 있어요. 예배 때 가르침이 있어요. 예배 때 방언이 있어요. 예배 때 통역이 있어야 된대요. 그 방언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늘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샬레 할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가 해봤자 그게 무슨 교회에, 그게 무슨 성도들의 이익이 되냐라고 말하면서 방언이 있으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오히려 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 그 중간에 뭐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여기 내가 말 안 한 게 있죠. 뭐예요?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예요? 가려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 숨겨졌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 왜 예배가 삶을 변화시킬까요? 제 얘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찬송가 한 곡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갔을 때 내가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누가 그때 당시에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도 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주님이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랑을 깨달은 순간에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아리 장소가 없어서 점심때 금방 밥 먹고 나와가지고 큐티하는데 방언으로 나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웃었어요. 선배들도 웃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어떨 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모임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우리는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의 친구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헌신했어요. 여러분, 계시예요. 그것이 뭘 통해? 내가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진짜 내 삶에 가려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내 삶이 뭐예요?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계속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계시도 봤을 거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었어요. 자, 우시아는 사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전체의 변화의 바람을 막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진동해야 될 때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될 때다라고 할 때 그 계시가 풀어져요. 무엇을 통해? 이사야가 예배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예배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거죠. 이전에도 보았던 거지만 다른 각도로 어쩌면 보지 않았을까요? 그 계시가 풀어졌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서게 됩니다. 저 하나 더 있죠. 아까 뭘 얘기했어요? 다윗의 그 계시를 통해서 다윗이 예배 안에서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뭐요? 그것이 그의 삶과 그의 자리와 그의 위치를 뭐예요? 계속해서 이동시키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예배함을 통해서 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예배함을 통해서 사울에게 있는 것들이 축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어디짜리까지 합니까? 한 나라를 지금 지어라 펴라 하고 한 나라의 위협을 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이요? 예배가요. 예배가 그 자리까지 이동시켜서 삶을 변화하게 돼요.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가 용사로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용사로서 살아갈 때 또 한 번 나락이 떨어지지만, 나락을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가 어디까지 가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지금 제 말하는 것에 눈이 열려지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배 모이기에 힘썼던 성도들이 왜 계속 모여요? 왜 자기의 소유를 드려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수님 말씀이 뭐였어요? 네 2개 있어? 네 옷 2벌 있니? 그럼 하나 줘. 이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가려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뭘 드려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계시가, 제가 여기 정말 어제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계시로 행한 순종과 선택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좋아.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풍성한 은혜와 계시를 받았다면 그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제가 그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그 삶을 살아봤잖아요. 제가 그 삶을 살아서 이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 여기 전사님들이 여기 교회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2명의 친구들, 청년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떠났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안에서 왜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냐면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를 그렇게 계속 순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당장 이제 내 일이 끝났다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혼자도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서 말씀을 보다가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강력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 안에 그 계시를 받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집니다. 정말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래서 집마다 항상 매일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가지고 흩어지는 걸 좋아하십시오. 이곳에 예배하는 것들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성공할 때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 계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 여러분 삶이 더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바뀌었던 것보다, 이사야가 바뀌었던 것보다 우리는 세례 요한 때보다 더 위대한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날까요?